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4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주기도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금식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 4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원래는 하나씩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1년 내내 얼마 못 나가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체루, 라켐, 오체로트, 바샤마임 이렇게 돼 있어요. 타우니까 남자 너희들은, 아체르 하면은 쌓아두다, 라켐 너희를 위하여, 오체로트, 오체르 하면은 명사로서 보물이란 뜻이에요. 아차르 하면은 동사로서 쌓다고요. 그러니까 보물들을 바샤마임 하늘들에 쌓아두라.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신앙인의 되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어디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물이 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재물을 섬기면 재물이 보물일 거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보물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물이면 하늘에다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돈이 보물이면 그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고 그 돈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세상 신이 다스리잖아요. 그죠? 이 땅은 재물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돈이 보물이고,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육의 것들은 다 썩고 녹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것들이다. 이때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둑도 되지만 마귀는 처음부터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쌓는 것은 전부 다 마귀를 따라가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봐야 그거는 다 썩고 사라지고 마귀적인 것이고 불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늘에 쌓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거라 그랬죠. 그죠? 거기 보시면은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육체의 보물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쌓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늘에 그 보물을 쌓으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마태복음 6장 1절부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찔렸어요. 뭐가 많이 찔렸냐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런데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 말씀이 뭐 구제를 해야 사람한테 보이든지 하나님 앞에 보이든지 하죠. 그죠? 사실 우리가 구제를 얼마나 하면서 삽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하면은 하루만 나가서 일하면 열흘은 먹고 살잖아요. 그죠? 뭐 아주 잘 살지는 못하지만 부지런히 일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살아요. 뭐 직장이 없어서 어디 가서 막 빌어먹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는 우리나라는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나라가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가난하면 교회로 왔어요. 근데 지금은 가난하면 교회를 떠나서 안 믿고 동사무소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잘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것 자체가 진정한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제를 해요 하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이 구제할 때 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가난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워낙 우리나라 큰 대형 교회들이 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큼 가지고 가갖고는 거기 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구제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구제를 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개척교회는 사실 구제를 받아야 돼요. 그죠? 개척교회들은 대부분이 미자립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저에게는 그렇게 큰 실감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했다면 이미 이 땅에서 자기의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은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인 영역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행하는 구제여야만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그 육신적인 사람이 하면 자기 의가 올라와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거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민족, 양의 민족과 왼쪽에 있는 염소의 민족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양의 민족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고, 왼쪽에 있는 염소의 민족들은 육신의 영역에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손 왼손이 이해가 갈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 씻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 씻었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예수님을 막 나무라요. 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키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속에 있는 것들은 깨끗이 하지 않는다. 사람 자체가 그릇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그릇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죠.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겉 껍데기는 반짝반짝반짝하게 닦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안에 사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을 다 비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겉과 속을 다 지었기 때문에 겉이 반짝반짝하면 좋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겉과 속이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은 자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사탄이죠. 그죠? 그러면 그것은 쓰레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으로 구제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뭘 날라준 거예요? 쓰레기를 날라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구제를 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성령을 나누어 주고 말씀을 나누어 주고 영생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구제가 뭡니까? 돈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라고 할 때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말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구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가면은 그래서 너희는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육체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체에 필요한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들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육체적인 것은 잠시 잠깐 세상에 존재할 때만 필요한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 영원한 생명인 그러한 하늘 나라와 의를 너희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해서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죠. 그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등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죠.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어린 양이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때 바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사람과 같이 너희들이 종으로서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뭐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혼인잔치하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명한 다섯 처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깨어 있으면 주인이 와서 종들한테 자기가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섬겨준다는 거예요. 수종든다는 거예요. 이거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천년왕국 그때에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섬겨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거는 2경과 3경은 6시부터 시작해요. 오후 6시. 6시부터 3시간마다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요. 그래서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고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고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고 그 다음에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예요. 밤이. 그러면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그러면 여러분들 귀신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3경이에요. 12시부터 3시 사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깨어있기가 가장 힘들죠. 그죠? 그래서 2경과 3경이 되면은 사람들이 졸려서 자요. 그러면 그 시대가 그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3경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면 4경이에요. 그러면 4경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경이 되면은 해가 떠올라요. 이때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7장 11절에 보면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가 멸망하는데도 죽는데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만큼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세상 전체가 다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가면 화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하면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적이고 외식적이고 완전히 자기네들이 그 문을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2단, 3단 사상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러니까 더욱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더욱더 행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몰아쳐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을 만들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에는 아주 멋있게 칠해놨어요.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썩은 뼈다귀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뼈다귀가 바깥의 아름다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뼈 자체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무덤 안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무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 무덤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잖아요. 그죠? 그 나사로가 죽은 자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정령 죽으리라 해서 무트 테무트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이니까 어때요? 그 바깥은 우리가 회칠한 무덤처럼 화장을 하고 다니지만 그 속에는 뼈다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묘지로 가게 돼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육신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아까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얘기죠. 그들은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외식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자기네들 육체적인 것들은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골방은 자기 마음의 골방에 있어요. 그죠? 그 마음 속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야 돼요. 사탄이 들락날락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까는 세상 사람이라는데 이방인과 세상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그러한 말들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너희들 그런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 육신적인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육체가 필요한 것들 다 알아요.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셨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셨고 그런데 너희가 그것들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여 하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유헤바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바로 예슈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믿는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유헤바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엘샤다이. 아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와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고 경배하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아까 육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아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용서, 죄사함, 이것이 천국 백성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은 마귀가 놓은 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그 시험에 걸린다고 하니까 욕심들 버리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도 들었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많이 감사하고 또 적게 용서받은 사람들이 적게 감사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함을 요구하시지 않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급하면 마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셔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분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뭘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외식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을 드러내거나 종교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조명된 그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때 그는 예수님이셔요. 이는 첫 언약 때에 첫 언약은 바로 모세한테 준 율법입니다.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옛 언약은 첫사람, 그 다음에 땅, 모세, 율법 이거죠. 그리고 새 언약은 둘째 사람, 예수님, 은혜, 하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언약이 아니라 둘째 언약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자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았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로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에서 온 육신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레위 족속들로서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완전했다면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과 이 땅의 대제사장은 모형이었고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리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모두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이 새 언약에 속한 자들, 이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이 육체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우리의 본질 자체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는 바벨탑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교만해요. 그렇죠? 예, 첫사람 아담 이후로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몰아서 죽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자기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무시합니다. 우월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죠.
사탄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도 못 들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의롭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리새인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의롭다고 하면서 죄사함 받은 자가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3절에 가면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런데 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은 후에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그들이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해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이 문을 닫으니까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리석은 5처녀도 문이 닫힌 다음에 기름 구해갖고 와서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그럼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해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6절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제가 오늘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요. 그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사이 목사님들은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줄로 알고 있다. 요사이 목사님들은 금식하면 죽는 줄로 알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평신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우리가 막 금식할 때 보면 자기 자신의 나는 금식 중이야 하기 위해서 막 슬픈 기색도 보이고 아우 배고파 죽겠어 벌써 나는 5일째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이미 칭찬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적인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첫사람 아담을 죽이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하는 행동들을 취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랑하면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혼인집의 신랑으로 오셨는데 왜 너희들이 금식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너희들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사방이 꽉 둘러막히는 것 같을 때 그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마귀가 와갖고 여러분들을 장악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마귀들이 묶어놓은 멍에들이 다 깨진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 보시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너희가 금식해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아셀 지파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어요. 7년 동안만. 그러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까지 살았는데 그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남편이 죽고 남편이 떠나니까 금식했다는 거예요. 84세 될 때까지 금식하면서.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하고 교통이 잘 될 때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잘 되고 교통이 잘 되고 하나님의 것을 잘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통이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너무나 답답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3절에 가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렇게 힘들게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나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만 너희들이 야 밥은 안 먹지, 그치? 너희들 지금 밥을 안 먹어. 근데 너희들 그걸 금식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밥을 안 먹는 대신에 너희들은 혼적인 오락을 즐기고 있지 않느냐. 육체적인 밥을 안 먹는 게 그게 금식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혼적인 금식이야. 너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배만 굶으면 그 육체가 뭐라고, 육체만 병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마음과 뭐라 그래요? 지정의가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것들,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끊고 그 금식이, 미디어 금식,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논쟁하고 다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학문이나 이런 걸 갖고 계속 뭐가 옳으냐 그러냐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더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밥 먹고 차라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뭐예요? 금식하면서 영적인 악한 영에 자기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 있죠. 밥은 안 먹어. 그런데 제사 지내 갔는데 가서 뒤에 서 있어. 밥은 안 먹어. 근데 절에 가서 남들이 무슨 구경한다 하면은 또 거기 가.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안 좋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만 안 먹으면 금식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죠? 영혼 육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금식은 혼과 영의 금식이지 육체의 금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식은 육체적인 것으로도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금식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거 없어요. 뼈만 상해요. 이빨만 부러져요. 잘 먹고 대신 영과 혼의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의 금식은 세상적인 소식,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읽으며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빛은 영적인 거잖아요.
너가 육신적인 거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전부 다 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신랑이 없다니까 영이 지금 고갈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너의 치유가 급속히 일어난다. 영을 통해서 혼이 장악되고 혼을 통해서 육체가 장악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도 깨끗하게 빨리 낫는다 이 말이에요. 금식을 하니까 어때요? 육체가 금식을 하면서 영혼 육이 다 금식된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보니까 영적으로 치유되니까 혼과 육체도 빨리 치유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때 바로 내가 응답하고 그때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금식만 하고 혼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다 엉뚱한 데 가서 간음하고 있으면서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육체가 아니지 않냐. 나는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육체적인 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부르짖어 찾는 그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게 지금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이거는 혼적인 것을 얘기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심정이 동해야 돼요. 혼이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면 뭐예요? 그런 자들을 혼적으로 동정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육신적인 것을 제공하면 이런 얘기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영적인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너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의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면은 아까 첫 번째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떠해야 함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금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 때 요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신을 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앞에 세 가지를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 이후로 범죄한 자들은 그 안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들 안에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하는 행위는 전부 땅의 것을 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이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아주 뜬금없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물이 예수님이고 그 보물이 하나님 나라고 그 보물이 생명인데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것 갖고는 그 보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갑자기 보물 얘기하다가 눈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은 7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몸은 등불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눈이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동자를 고정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등불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등불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의 눈이 성하면 너의 영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눈이 되면은 너희 몸은 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밝아지게 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져요. 어둡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들었다는 얘기죠. 사탄 자체가 귀신이 어둡잖아요. 그죠? 그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사탄에게 잡혀 있고 어두우면 영안이 열려지 않아 있으면 육신의 눈으로만 들여다보면은 그 몸은 그 안에 어두움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사탄이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둠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들의 행위가 어둡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거부했죠. 영접하지 않았죠. 그죠? 그 얘기가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또 뜬금없이 눈 얘기하다가 어둠 얘기하다가 두 주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요 우리의 눈이요 그 다음에 재물은 어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으로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것 자체가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육신적인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육신적인 거 제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 사도도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교회에 와서 육신적인 것들 그렇게 여러분들 오랫동안 3시간, 4시간씩 새벽 기도 와갖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그거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나와 원수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원수로 맞짱 뜨자는 얘기인데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음식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너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옷이 중요하냐? 너희 몸이 중요하냐?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앞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목숨과 몸이죠. 그러면은 재물에 해당되는 것은 음식과 의복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에 해당되는 음식과 의복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저들을 다 먹여 살린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새보다도 더 귀하지 않냐? 그런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걱정하냐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너희들이 그 키를 한 자라도 너희들이 더 키울 수 있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솔로몬 얘기를 하죠. 예, 백합화가 솔로몬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그렇죠? 사람인데 돈도 정말 많이 줘봤고 여자들도 많이 줘봤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와 나라와 모든 것을 최고로 주고 레포트를 받았는데 그 레포트가 전도서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주고 난 다음에 야 솔로몬 나와. 너 간증 한번 해봐. 너가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누려봤는데 간증 한번 해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 아래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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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도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해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것이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재물이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거고 다 썩는 거고 사탄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효자 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이렇게 자라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길 것이냐.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것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결국 뭘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거 육신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고 마귀적인 거야. 그러니까 뭘 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신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 신에게 구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너희들이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오늘이 걱정하는 거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해. 그런데 네하고 내일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는 영원 무궁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니까 선반 1층, 2층, 3층이니까 선반 3층의 걸 나는 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합니다. 하면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죠. 위의 것이라고 하면 어디의 거예요? 하늘의 것. 그러면 하늘에 누가 계셔요?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위의 것이라면 위에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 그리고 내가 이미 시나리오상 모두 이루어져 있는 나 자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위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들어앉아 있죠. 그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성된 너를 구하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 사람에서 불못으로 가는 존재에서 천국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만들어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땅의 것. 지금 내가 땅에 살아요. 그런데 나는 동시에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늘에 있는 너를 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명이에요. 하늘에 있는 나와 땅에 있는 나잖아요. 땅에 있는 나는 육의 나고 하늘에 있는 나는 영의 나죠.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영의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이죠. 너희가 죽었다고 할 때는 그거는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 따라하세요. 나는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완성된 여러분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언제? 재림하실 때에 너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의 생명이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 육의 생명은 어차피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지체, 육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주가 임하실 그날이 언제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시는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아까 종들이 주인을 맞으려고 깨어있는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자처럼 맞이할 것이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2경이나 3경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가장 깜깜하고 가장 졸릴 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으로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한 청년에게 너가 계명을 다 지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했더니만 내가 어렸을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팔아서 나누어 주는 거 육체적인 것에서 딱 붙들려 버리니까 재물에서 붙들려 버리니까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휴거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오직 계시된 자들만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산성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과 주님이 또 주시는 그 말씀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또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그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